1999년 어느 날 미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존 F 케네디 2세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롱 아일랜드만에 그만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그의 아내와 또 처제였습니다. 그 유명한 가문은 다시 한번 젊은 세대를 잃게 되는 그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행기 추락에 대해서 비행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조종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저녁 수면 위에 낮게 깔린 안개 속으로 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승 중인지, 아니면 하강 중인지, 우편으로 가고 있는지 좌편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한순간에 알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런 저녁 수면 위에 낮게 깔린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저녁의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 앞에 어떠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채로 미래에 대한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저녁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라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워도 물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마른 광야, 그런 사막을 지나면서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저녁에 낮게 깔린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침내 물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 물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 마라,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죠? 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한 번은 초등학교 시험 문제 이게 나왔습니다. 불행한 일이 계속하여 겹침,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힌트로 첫 번째 글자 설, 세 번째 글자를 가,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설사가 또. 네, 설사가 또 일어날 때 아이들은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참 아이들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설상가상의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더 나아질 거란 희망 하나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오히려 마치 그 희망을 비웃기나 하듯이 오히려 희망은커녕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치 살아가면서 저녁 안개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아니 캄캄한 광야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빠질 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는 것만 같을 때, 그런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건널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광야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 수르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엘림이라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광야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아니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친지들, 또 여러분의 순원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 허덕이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어서 수르 광야를 지나 엘림에 이르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런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보이게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감사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광야를 만났어요. 인생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당했어요.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은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결국 마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도자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2010년 월드컵 때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2010년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그리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랑 비기면 다행이다라고 했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허정무 감독을 뭐라고 부르겠냐면, 야, 우리나라 감독은 다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명장이 있었다니 허정무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이기기 전까지는 허정무의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허접하다, 그래서 허전무, 그게 별명이었거든요. 한 번 이기니까 막 칭찬해주고 띄워주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감독이 있다니 하고 그렇게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력이라면, 이런 탁월한 감독이 있다면 아르헨티나전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4대1로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네티즌들이 지도자인 허정무 감독을 굉장히 막 비난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일이 잘 될 때는 다 자기들이 열심히 잘해서 된 것이고, 잘못되면 지도자가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타고난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만나서, 야, 이번 시험에 제일 성적이 안 나온 과목이 뭐야? 도대체 성적이 왜 그따구로 나왔을까? 그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 선생님이 별로여서 내가 점수가 그 모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남일 같지가 않으신 거죠. 어떤 분들은 별로인 선생님이 참 많았던지 전 과목 고루 그렇게 성적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요, 그 선생님이 별로라면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점수가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처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해도 그때 어땠겠어요? 야, 역시 우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 우리가 모세로 인해서 이 홍해를 건너갔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보라, 그러면서 막 모세와 함께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야말로 멋지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모습이 바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과 얼마 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보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건너서 사흘 길을 걷고도 물을 얻지 못하고 결국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물마저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까지도 원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처럼 정말 멋진 그런 찬양,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일까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을 걸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까지 참냐면 3번까지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3, 4번이 되면
가만 놔두질 않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애가 TV를 보고 있으면 야 이제 TV 끄고 가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좀 있다가 여전히 TV를 보고 계시면 조금 톤이 올라가죠. 야 TV 끄고 공부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좀 있다 갔는데 또 TV를 보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야 너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 그 아이를 뚫어지게 째려오면서 너 방으로 들어가, 안 그러면 죽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갖 방언과 또 안수가 시작이 되죠. 보통 우리가 3번이 되면 한계의 인내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첫날 물을 얻지 못했을 때만 해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 길을 걸었을 때만 해도 물이 없었을 때 조금 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빨리 응답하셔야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이 없자 드디어 원망을 쏟아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신히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하필이면 마라였던 거예요. 쓴 물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억누르고 참고 있었던 그 눌렀던 원망이, 그 불신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처음에 응답되지 않으면 그렇게 지치진 않아요. 아직 우리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나 보다,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의 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것 아닙니까? 날 떠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했던 민족들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끝없이 경험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니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적어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길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절망과 원망의 이유는 우리가 만난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 순간에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도 얻지 못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기자는 이런 어려움을, 이런 인생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잘 보면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단어들을 또 다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 중에 두 개의 단어는 어원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가지의 시험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혹이라는 의미의 temptation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예로 들자면 에덴에서 사단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라는 그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그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로 들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유혹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자 하는 테스트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려서 허덕이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점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점검하는 것인가?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바로 순종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 그 상급은 애굽에서 겪었던 질병을 다시 하나도 겪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시점에서 순종을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고서는 남아있는 그 긴 여정을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한 고센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따라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물질적인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 나왔죠. 그런데 이들이 겨우 3일 길을 가며 불평하고 옛생활을 추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전보다 풍족하게 잘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풍족함은 오히려 독약과 같다는 것을, 인간들이 그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얼마나 타락하게 될 수 있는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순종은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험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 주시는 축복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그분이 보시기에 더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험의 기간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부족함을 보완하게 되고, 또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어지는 영적인 자신감과 풍성한 간증들은 또 다른 시험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마라에서 엘리무르의 시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험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결국 테스트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야, 너희들 테스트했는데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은 물 건너갔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떨어져 버린 정말 털딱선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순간에, 우리가 시험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 말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난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고집을 부렸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율법의 보좌, 심판의 보좌, 징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감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모와 자녀의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전거를 타는 것을 참 좋아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모험심이 강해서 늘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평소처럼 위험하게 쌩 하고 달리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 그렇게 타면 너무 위험하니까 천천히 앞을 잘 보고 가 그랬는데 이 딸이 그만 또 쌩 하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져서 울고 있는 그 딸에게 달려가서 야, 너 아빠가 뭐라 그랬어? 너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니까. 너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쌤통이다.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다닐래? 그러게 아빠 말 안 들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아빠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넘어져서 울고 있는 딸에게 달려가서 얘야, 얼마나 많이 아프니? 너 너무 많이 아팠겠다. 여기 무릎이 깨졌네. 걷기 힘들지? 아빠한테 업혀. 얼른 집에 가서 약 바르자. 그렇게 약을 잘 발라주고 아이의 아픔을 치유해 준 다음에 많이 아프지? 그랬을 때 딸이 아빠, 이제부터 아빠 말 잘 듣고 다시는 쌩쌩 달리지 않을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뭔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너 왜 나를 원망하냐?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반드시 네가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네가 형통케 될 거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그렇게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치유해 주셨다고 2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그들을 엘림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드디어 먹을 물까지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물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인생의 광야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엘림에 도착해서 주변을 보니까 물샘 12이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오아시스가 12군데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쉴 수 있는 푸르고 푸른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광야에서는 보기 드문 환상의 오아시스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막에서 사실 물샘 하나도 되게 보기 드문 귀한 것인데 이 귀한 물샘이 무려 12개, 그늘을 만드는 한 그루의 그런 종려나무도 되게 귀한 것인데 무려 70그루의 나무, 이러한 놀라운 오아시스가 불과 10km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 부분 보이시죠? 저 빨간 부분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예요. 길어 보이십니까? 불과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오늘날 거리로 환산을 하면 10km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래봤자 천천히 걸어가도 하루, 낙타를 타면 두세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만한 그런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멀지 않은 거리를 불신앙으로는, 불순종으로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10km가 아니라 1km, 아니 단 1m조차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바로 앞에 두고 조금 전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단순합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엘림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엘림을 아시고 준비하시사 우리를 마침내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런 엘림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라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 취업이나 진로나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서 마라에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래 참고 기도해도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고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내려놔 버리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 10km가 지나면 엘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엘림에 도착하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마라에 주저앉아서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요, 이 홍해를 건너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이 수르 광야까지 왔는데 겨우 사흘길 걷고 나서 너무나 힘들다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잘 될 때는 그렇게 나를 따르더니 겨우 어려움 한번 만나니까 지금 나를 니네가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나한테 이렇게 대들 수가 있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합니까? 2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0km, 이제 그 사흘길을 걸어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때,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 그것은 하늘의 능력이 이 땅으로 응답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분은 언제나 늘 나를 은혜로 대해주신다. 그 하나님은 늘 나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세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마침내 엘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엘림이 불과 10km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만 더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걸음이라고 생각될 때 한 걸음만 더 옮겨보십시오. 여러분, 수영이나 등산이나 아니면 장거리를 걷거나 뛸 때 너무 힘들 때 정말 내가 눈 딱 감고 한 걸음만 더 가야지, 한 걸음만 더 가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꼬린 지점에 도착해 있는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나를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날 위해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침내 우리를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 아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청교도들의 인사법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인사를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엘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마라도 있고요, 엘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이 마라인지 엘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라에서도 엘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이자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C.S. 루이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의 작품들 중에 유명한 작품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설은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이 소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모티브로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서 쓴 판타지 소설입니다. 근데 이 루이스에게 왜 이 소설을 썼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이 소설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니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고. 누구든지 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 판타지 소설을 썼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원망과 좌절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보여준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마라의 쓴물 너머에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광야길을 걷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마라와 같은 수없는 장애물들을 또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이 마라가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마라를 통과해 마침내 엘림이 있다는 것, 이 마라가 너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의 인생의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이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 은혜로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 마침내 우리 앞에 닥쳐진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이 마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엘림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이러한 찬양과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